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소망,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이 있지요. 크리스마스가 제일 세상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는 온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지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 창시자의 탄생을 기념하는 여러 예배들이 다 있지요. 또 부처에 대해서는 스가 탄신일이라고 해서 지키고, 또 이슬람도 마호메시의 탄생을 기리는 그 말리드라고 하는 그 탄생 기념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이렇게 다 창시자의 첫 출생을 기념하는 날은 있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그 창시자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고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교다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많이 일어나서 꼭 그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이라는 목표는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부활이라는 절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역사에도 기록되어 적이 없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편파적이고 이 오직 유일하게 이 한 종교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되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파에서도 이런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죽음을 이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종교도 정말 구원에 이르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예수님이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죽음을 승리하고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유일한 종교로 독선적인 그런 교리로서 이 구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죽음을 이기는 죽음 이후의 구원을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진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런 것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생활하셨다가 33년에 돌아가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교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에도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우리 500년 전 600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역사적인 사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아, 세종대왕이 있었구나, 또 이순신 장군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 것을 넘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죠. 예수님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서기 1년에서부터 33년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되어서 기록되어진 그 성경 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굿뉴즈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이 네 가지 이 네 저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저자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홀리 바이블 어떤 종교적인 문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고문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던 다른 많은 문서들을 우리가 사료로 삼는 것처럼 이 성서도 하나의 고대 문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로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 고대 문서 안에 네 명의 저자가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뭐 성경의 또 교회 문서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서니까 믿는 사람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렇게 보기보다는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고대 문서를 키케로의 그런 서적들 또 뭐 철학자들의 서적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고문서도 하나의 역사 문서로 이 복음서도 하나의 역사 문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우리가 사건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겠지만 또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서를 하나의 고대 문서로 생각해서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일까 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탐구해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또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11 제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나타나셨고 나타나셔가지고 실제로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그 영이 아니고 어떤 홀령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로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연구를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 유명한 영화로 알려져 있죠. 뭐한 4, 50년 전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그렇게 웅장한 규모의 영화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런 오늘날 지금 봐도 스릴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원래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거는 허구다,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아니면 종교적인 한 우화일 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료를 찾고 계속해서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의 부활을 도저히 그냥 불신자의 눈으로서 볼 때도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과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기록한 것이죠.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하는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진지하게 연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부활은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선포하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또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아마 워싱턴 기자였는가 하는 그런 분이 있죠. 그분도 계속해서 그 교회를 탐방하고 또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수 부활이나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계속해서 책을 읽고 칼럼을 쓰고 이렇게 계속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그 사람이 직접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의 실존, 부활을 부정하려고 자료를 모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니까 모든 자료를 수십 권의 책을 써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존재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역사를 살펴봐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냥 시체는 썩고 무덤은 그 자리에 있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거기에서 끝이 나야 되겠죠. 교주가 이미 죽어버렸고 아무런 무슨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로마의 재판하에서, 유대인의 재판하에서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다고 한다면 종교가 거기서 끝나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생애를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리숙하던 어부들이 너무나 강력한 사람으로 변신해서 그 공회에서 그 국회 최고위원들이 그를 신문하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더욱더 불일 듯하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면서도 이 종교를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이 로마를 넘어서 세계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 종교가 확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이 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사실인 것을 그들이 알고 너무나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위협해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의 승리를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사망을 극복하는 존재로 그들이 확신하게 되니까 사망이 와도 처형하고 처단한다고 해도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따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선포해서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널리 확산되어지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첫 열매. 벚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 한 나무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 다른 나무들이 다 조금 지나지 않아서 다 벚꽃이 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를 보여주셨으므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의 심판과 또 죽음의 심판 내 앞에도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친히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부자는 안락한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며 즐기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 땅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날마다 구걸할 뿐만 아니라 몸에는 피부병이 있어서 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는 그런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마침내 죽게 되었는데 다시 눈을 들어서 깨어보니까 이 부자는 깊은 음부에서 불타는 음부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안락한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 음부에서 너무나 타는 불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으시겠습니까? 라고 그거 하나라만 그거 정도만이라도 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음부와 이 천국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서 너에게 가서 도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내가 이 자리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가족들이라도 이 음부에 들어와서 고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도록 제발 나사로를 다시 좀 살려서 보내주셔가지고 나사로가 가서 죽고 나면 음부가 있고 부활이 있을 것인데 죽음의 심판 부활에 이르게 되면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할 것이니까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너희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바로 나사로가 가서 그 믿음의 선포를 꼭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후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 성경 말씀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도 너 진짜 나사로 맞냐? 너 진짜 죽었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천국이 있다고 나사로가 이야기해도 그걸 눈에 보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나사로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것을 받아 드리는 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천국에 이런 예화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은 이 땅에 비해서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냥 말만 믿을 뿐이지 부활이 실제로 정말 내 삶에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에 영향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이 사단을 우리에게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에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믿음을 보고 어렵게 여기신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대가가 없어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신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 이후에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교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단순합니까? 그냥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란 말이죠.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돌을 많이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깊은 돌을 닦고 참회를 하고 또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배설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냥 쉽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 grace, free gift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모자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영접할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고 한다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가지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 누나와 저희 동생과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하고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오히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나사렛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 구원을 베푸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도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가장 마지막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치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내 삶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도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인생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인생에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로 찾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되죠.
그리고 또 갈릴리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 제자로 만들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들 다 핍박을 가다가 그가 가는 길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모든 신학이 바뀌어지고 그의 모든 비전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죠. 너는 가서 이방들과 또 왕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이제 완전히 다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바꾸어지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의 온 생애를 드리고 그의 온 삶을 올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또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는 고통,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위험,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나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한 가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그가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곳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를 위하여 다름질을 할지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표대가 분명한데 그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 디모데에게서는 편지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된 것을 바라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달라진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전까지는 제가 엄청 염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뭐 거지로 깡패로 죽거나 살인자로 죽거나 이수진처럼 또 세종대왕처럼 뭐 거룩한 이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죽으나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 있나? 이 땅에서 좀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냥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러면 뭐 그때까지 그냥 허랑방탕하게 내가 살다가 죽어도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 뭐 꼭 거룩하게 살아도 죽으면 끝이고 나하고 똑같아지는데 내가 뭐 더 잘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가치관이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 믿고 전에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정말 가슴에서 또 배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들였어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더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다 드려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 꿈과 자랑, 모든 내 비전, 야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내 인생에 아깝지 않겠구나, 내 인생에 너무나 복된 인생이겠구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가득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위에 그냥 갑절의 강력한 그런 확신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몸으로 그냥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한 통곡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정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만물을 바라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인 것이 확실히 들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온몸으로 동의를 하게 되어지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무엇인가 결단하는데 과단성 있게 결정하게 되어지고 추진력이 생기고 뭔가 삶의 새로운 열매를 맺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한번 붙으면 결코 떨어질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기회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설교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나아가서 이 부활의 신앙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가정생활들도 하고 또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또 이 땅에서 일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최종적인 귀착지로서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다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죽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나누어 주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서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모든 일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허구나 이야기, 동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믿는 자에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는 자에게 비즈니스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꿈이 없고 허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명한 목표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로 결단하고자 선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